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61에서 46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본문이 참 섬뜩하죠. 예, 우리 그래도 전후자와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잘 사셨는지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예배가 인사 나눌 때 말을 안 해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제가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말을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드라마 대하서사극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딱 들어가서 본 사람은 그 감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오늘 꼭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서사시라는 역사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 부분으로 점핑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장면까지 오기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족장시대도 참 영광스럽고 읽어보면은 흥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저 말라기 시대에 멸망에 이르기까지는 거대한 역사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서사시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수백 편을 만들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저희들이 좀 보려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와 그 약속의 땅에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12지파에게 완벽하게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그런 리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는 가장 위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땅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그 땅에서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내게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은혜로 살아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까지 잘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여호수아 시대는 가장 최고의 신앙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다짐했던 그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죽고 다음 세대가 되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의 결과는 처참했는데 사사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불쌍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그들에게 진노와 재앙을 내려 그들은 늘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 보겠다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참혹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언제나 예외 없이 고통이었습니다. 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 다 해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이방 나라도 의지해보고 안 되다 결국 그들이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사를 하나씩 보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죠. 온니엘에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정도의 시기가 사사 시기입니다. 그 역사가 증언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그도 평생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 제2의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 늙습니다. 자기의 사사직을 두 아들에게 물려줘요. 세습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두 아들들은 그 반듯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뇌물을 받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잘못을 가리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대적들에게 잡혀 있는 그 상황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곧게 하지 않고 굽게 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요, 도저히 우리 못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도저히 당신의 아들이라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놓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분이 언짢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저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저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이 싫어 나를 버리는 것이니 들어줘라. 그 말을 듣고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은 어찌 보면 정당해 보인 것 같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어떤 한 권력 통치자를 세워 그 아래 편히 살고자 싶었던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요청에 의해서 왕정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 시대,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이 왕정 시대 이후에 나오는 분열 왕조 시대,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이어지는 포로 시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대는 달라지고
시스템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며 역사적 무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 물론 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니까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가 어찌되었건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사울이 왕 되는 것에 흡족했습니다. 일단 그가 기골이 아주 장대했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건장했습니다. 잘생겼어요.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정시대의 출발은 그들의 헛된 욕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기들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불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죠. 혹 비록 이렇게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 고집스러움으로 세운 왕이다 하더라도 그가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면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복 주겠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저 이방 나라들처럼 권세를 부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해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의 인기가 높아져 가자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선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점점 키워갖고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권력이 주는 가장 큰 희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이에요. 통제력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사울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없는 것도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울에게 쥐어졌고 사울은 그 권력에 서서히 취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처음에 왕이 되는 그 뽑히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 그 군중들의 진보다리 사이에 자기를 숨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권력을 손에 쥐자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정신의학 분석을 연구한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말과 행동이 변한답니다. 말과 행동이 변하는데 마치 뇌의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의 말과 행동과 같이 된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거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크게 쉽게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을 쥔 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권력을 넘볼 수 없도록 일단 사람을 눌러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로 점점 그렇게 돼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주는 엄청난 엑스타시에 빠르게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가 자기의 잘남으로 섰다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점차 이 절대 권력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자기가 유일한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점점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도를 넘어서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급히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직까지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요.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뿌리치니 옷자락이 찢어지죠. 그걸 보고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찢겨져서 당신 아닌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사울은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 더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사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제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악령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권력과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그 통치 행위가 이제 더 이상 건강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통치 행위가 되어서 신하들이 그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수금을 타는 한 소년을 붙여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뽑혔고 그 사울 왕가에 그렇게 하여 다윗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다윗의 운명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절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을 가장 큰 권력자 곁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사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가장 큰 권력자인 사울 곁에 가장 권력과 무관한 아이를 두시죠. 무엇하러요? 그의 권력을 견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울은 다윗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식으로 결단을 내리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 곁에 발탁된 것 아니잖아요. 물론 골리앗이라고는 거구를 물맷돌로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 그의 목을 베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무런 권력, 능력, 권세 없는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려고 다윗을 곁에 두셨던 거예요. 다윗의 그와 같은 위상이 점점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고 높아져 갑니다. 속 모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권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권력 누수, 레임덕이라 그러죠. 비틀비틀거리는 오리가 되어 자리를 떠나는 것.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권력 누수열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권력가니까 나름 사람들을 의식해서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명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을 잘 길러서 자기 후계자로 주면 자기도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특징은 절대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대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 때문에 그냥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딸을 부인으로 주고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 전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그림이 멋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사울의 계략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점점 그가 승리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권력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긴 그 상황을 두 눈 놓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안절부절하다가 명분 따위 필요 없다. 이제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곁에 없어서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광야에서 들에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느 곳이라면 숨어 들어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바로 그 기간에 아름답고 위대한 시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로지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좀 더 풀어 말하면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그 사울을 보면 하나님 없는 자가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남을 살리지 않아요. 경쟁자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그런 경쟁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돼요.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할 정도의 그냥 칼만 대면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름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는 그 법칙에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적대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망명에 가요. 그러자 그 사울의 추격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그 한 스토리의 결론 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 망명했고, 이제 사울에게는 백전백승의 용장인 다윗은 없고, 노 선지자 하나님의 신탁을 알리는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대군 앞에서 사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자기의 권력도 거기에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신탁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차마 해서는 안 될 일, 그가 엔돌에 있는 신녀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했던 명령이 있죠. 왕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지 그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권력이요? 죽은 영혼도 불러낼 수 있다는 권력. 과대망상이죠. 여러분, 실제 사울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녀가 불러낸 거 아닙니다. 어떤 주술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의 영이 올라오죠.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신탁을 전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찢어서 다윗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 앞에서 혼절하여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참패를 당하죠. 그 과정에서 다윗의 형제가 각별했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쫓기는 이 블레셋의 궁수에 쫓기는 사울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블레셋에 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칼을 꺼내 스스로 자결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사울의 운명이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 그의 목을 베어 그리고 그의 몸을 블레셋의 도시 벳산 성벽에 효시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연민이 느껴지는, 연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울. 그래서 제목이 사울이여입니다. 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고 이 사울의 운명,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불쌍한 사울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사울이 자기의 인생, 그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말하듯이 사울이 순종 안에서 멸망했어. 여러분, 그것이 답이긴 하지만 영혼 없는 말처럼 들려요. 순종 안에서 멸망했어. 여기 순종해서 여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불순종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울에 대입하면 사울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순종 안에서 멸망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답이, 물론 답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좀 더 달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왜 사울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성경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단해 보고자 선택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결과가 무언가를,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다스려 보고자 한 그 인생의 운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사울의 운명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자기가 통제해요. 권력을 갖죠. 내 인생 내가 매니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평안해요. 간혹 매니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명분을 지키느라 나름 자세도 고쳐가면서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신앙이고 뭐고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주인 행세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천하를 호령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그 권력이 모든 걸 통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 뭡니까?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넘어설 권세를 갖는 사람은 없어요. 쥐고 있던 권력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놓을 때 그 권력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아무런 일도 못해주는 허무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마지막에 이른 종착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실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려움을 피하고 성승장구하고 성공만을 경험한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의 인생이, 저는 다윗처럼 단 하루를 살아라게도 못 살 정도로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길을 건너잖아요. 그가 말한 고백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지나요. 다윗의 다름이 뭔가요?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뭔가요? 바로 그 현실을 걸어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 일들이 안 만난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는데 은혜로 이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다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반복적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죠. 사울을 보면서 은혜를 떠나고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어떻게 메말라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은 사울에게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권력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하여 당당히 그는 세상을 살아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가 생명을 공급받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쉽게 말해서 다윗이 순종해서 그렇지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이 순종했다고요? 사울과 다윗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다윗이 훨씬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 자기의 운명을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되돌립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운명의 기점입니다. 밧세바 사건 있기 전에는 승승장구한 다윗이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하루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인생이 더 좋습니까? 성공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후반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생을 삽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무엇의 차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죄 짓는 자리에서도 돌아서는 것이고,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인생으로 수놓아지는지를, 여기에 고통이 없다는 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은혜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이 다윗이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 모든 걸 가진 권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운명이 불행하고 아무런 영광이 담기지 않는 안타까운 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곁에 다윗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요? 사실 두 사람에게 다 은혜입니다. 먼저 사울에게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최고 절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권력 없는 다윗을 들어 최고의 자리로 높이실 것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고, 다윗에게는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권세자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사울에게 봄으로써 자기도 왕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배웠고 사울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성경이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사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가 자기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는 실증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대단한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지금의 목회자들은 조족지혈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정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세웠던 그들의 헌신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소위 먹고 살만해지면서 부유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어가면서부터 점점 권세와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개 은퇴의 시기에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의 권세, 권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면 참으로 초라하게 은퇴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은퇴하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3개월 만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다행이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3개월만 보여줘서 더 오래 살면서 그냥 100세까지 살면서 그런 모습 보일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런 기사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저 목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권세를 부리고 주인인 양 행세했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 감각이 그렇게 더디죠? 이성은 녹슬고 행동은 굼뜹니다. 왜 다윗처럼 시간을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빠져들지 못하고 꼭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대학생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몇십 년 전 이야기,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하고 가난한 형편. 왜 우리의 언어에는 다윗의 시가 담기지 않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쏟아내는 우리의 말에는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해 보았는지 이미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서 감각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으로 생각하여 이미 그 권력에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통제되지 않을 때에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쥐는 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왕처럼 통치하고 제어하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사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이 목숨을 붙들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신녀에게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망가집니다. 사울이 왜 사울이 더듬어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그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답답했다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돼지 우리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라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다윗이고, 깨닫지 못하고 돼지 그 우리 옆에서 굶어 죽는 자는 사울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그들이 살아낸 그들의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선물이고, 다윗은 우리 앞에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얻은 자가 얼마나 그의 인생이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두 선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선물인 다윗 이야기는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내가 너를 내 성전 삼았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름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은혜이죠. 여러분의 인생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원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시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사울을 거울 삼고 성공한 다윗을 모범 삼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은혜 주시라고, 충만한 은혜 베푸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의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승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매일처럼 경험하면서도 그 일들을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이리 찌고 저리 쪄 온몸에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속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당하는 현실들을 능히 넘어서는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처럼 그 은혜 부어주시고 결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짐하며 자녀를 통제하려 하였고 내 사업을 통제하려 하였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